인연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징조, 도대체 언제쯤 내게도 인연이 찾아올까?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허전하고 사람을 만나도 쉽게 이어지지 않을 때면 더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될 때 저절로 드러난다. 평생 인연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작은 변화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평생 인연이 가까워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진다. 평생 인연이 가까워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맑아짐입니다. 누구나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평소 같으면 온갖 생각이 몰려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텐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잔잔해지고 괜히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지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싶은 날이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이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음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필요하지 않은 걱정까지 끌어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머릿속에 전부 담아두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을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잡념이 줄어듭니다. 없는 문제가 갑자기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늘 복잡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생각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고요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연못가에 제자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에 흙이 섞이면 탁해진다. 흙을 없애려 손을 휘젓는다면 물은 더 흐려질 뿐이다. 그저 그대로 두어라. 흙이 가라앉을 때 물은 스스로 맑아진다. 부처님은 다시 덧붙였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다. 잡념을 없애려 애쓰지 마라.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잡념은 저절로 가라앉는다. 이 짧은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은 억지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다음 인연을 맞이할 만큼 성숙해졌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평소에는 하루 종일 머릿속이 시끌시끌한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생각이 가라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걱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단해진 마음이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변화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보는 것이 분명해진다. 마음이 맑아지는 날,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제대로 보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일화 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맑은 마음에는 바른 인연이 스스로 다가온다. 좋은 인연은 내가 찾아 나서는 순간보다 내가 고요해졌을 때 더 쉽게 들어옵니다. 마음이 흐리고 복잡한 날에는 좋은 사람도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맑아지는 날에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인연의 징표들이 보입니다.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 그 변화는 지루함이 아니라 준비됨입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 바로 그때 평생 인연은 조용히 내 가까이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인연과 감정이 정리된다. 평생 인연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변화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이 조용히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을 겪습니다. 한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떠올랐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묘하게 흔들리던 감정, 작은 말 한마디, 함께 갔던 곳, 문득 스쳐 지나가는 냄새 하나에도 마음이 아릿해지는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감정이 조금씩 모양을 바꿉니다. 같은 길을 지나도 예전처럼 가슴이 쿵 내려앉지 않고 예전 메시지를 우연히 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그저 그래, 그랬지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정말 잊은 것일까? 내가 차가워진 걸까? 이런 의문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회복된 마음의 모습입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이 스스로 힘을 잃고 흩어지는 과정이지요. 어느 날 부처님께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오늘은 어땠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즘은 떠올라도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대가 잊은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 사람 없이도 설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흐려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감정이 옅어지는 이유는 그 인연이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떠날 인연은 억지로 끊는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힘을 잃으며 흐려집니다. 부처님은 자바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것은 흐르고 머무를 것은 남는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잡고 있는 손을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감정을 억지로 되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나간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대의 걸음은 앞을 향해 있다. 과거가 희미해지는 것은 내 걸음이 미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증일화 함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 바른 인연이 선다. 과거 인연의 그늘이 옅어질수록 앞으로 들어올 인연은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평생 인연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감정이 자연스레 힘을 잃고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억지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시작될 때 평생 인연을 맞이할 공간도 같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마음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평생 인연이 가까워지면 마음속 가장 깊은 변화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에서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누군가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이 흔들리고 내게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외로움 때문에 붙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기분에 맞춰주느라 내 마음은 늘 뒤로 밀려났고 나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살기도 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받아주던 말투가 이제는 마음에 걸리고 무심함을 당연하게 넘기던 순간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진짜 좋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평생 인연이 다가올 때 이 변화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단정한 사람이 좋게 보이고 온기가 없는 친절보다 진심이 담긴 작은 배려를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눈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건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내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인연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잘못 보는 일이 많습니다. 겉모습에 속고 말에 속고 감정에 휘둘립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좋은 인연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잔에는 맑은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린 물은 잔해에 무엇이 비쳤는지 볼 수 없다. 맑은 물은 작은 것까지 비춘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면 사람의 본래 모습이 보이고 누가 그대 곁에 머물 인연인지 알 수 있다. 제자는 물끄러미 잔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흐렸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맑아질 때 눈에도 귀에도 진짜가 보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생 인연이 다가오기 전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애틋함보다 진정성을 보고 말보다 마음을 보고 행동의 크기보다 안정감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소리에 속지 않고 행동에 어둡지 않다.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주는 사람을 먼저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수타니파타에서는 마음이 고요한 이는 사람의 진실한 부분을 먼저 본다. 이 말은 내가 고요해질수록 사람의 핵심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화려한 말이나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본래 결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증이라 함경은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르면 사람도 바르게 보인다. 내 기준이 건강해질 때 건강한 인연을 알아보게 되고 불안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잡으려고 하는 인연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평생 인연이 가까워질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계의 기준이 깊어지는 것. 이 기준은 차갑게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곁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을 이유로 인연을 붙들지 않고 불안해서 누군가를 찾지 않으며 누군가의 사랑을 증명받기 위해 고생하지 않습니다. 평생 인연은 허전함이 아니라
단단함 위에 얹히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기준이 달라지는 날, 그날이 바로 평생 인연이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넷째, 혼자인 시간이 편안해진다. 평생 인연이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가장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는 혼자인 시간이 편안해지는 순간입니다. 평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더 흔들립니다. 마음이 허전해지고 괜히 외롭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과거 인연까지 떠올라 더욱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의 타이밍으로 기억합니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잡념이 차오르던 시간으로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 흐름이 달라집니다. 1. 집에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누구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도 괜찮고 밥을 혼자 먹어도 서럽지 않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이 시간이 꽤 좋네. 이런 마음까지 조용히 올라옵니다. 이 변화는 결코 무심함이나 냉정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제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중심으로 서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이건 좋은 인연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내면이 단단해졌다는 표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내 마음이 약할 때는 그 인연조차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새로운 인연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흐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있음이 아니고 그대의 마음이 비어 있음을 보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다.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바른 인연을 맞이할 그릇이 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고요해지는 마음이 낯설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평온해질 때가 마음이 성장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혼자인 시간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속에서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고 기대와 의존이 잦아들면서 감정이 잔잔하게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시작되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내 마음을 지키는 힘도 함께 커집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세상에 좋은 인연이 머문다. 혼자인 시간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고요해진 마음이 바로 좋은 인연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또 스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이는 어디서든 편안하다. 평생 인연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 위에서 들어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좋은 인연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가장 깊고 확실한 징조입니다. 평생 인연이 다가올 때 먼저 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첫째, 마음이 맑아집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줄고 중심이 잡힙니다. 둘째, 과거 감정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놓으려 애쓰지 않아도
흐를 만큼 흐르고 떠날 만큼 떠납니다. 셋째, 사람을 보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불안한 인연보다 편안한 인연을 선택하게 되고 내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자연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넷째, 혼자인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외로움보다 고요함이 커지고 관계가 아닌 나의 중심 위에 마음이 서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가 조용히 일어날 때 좋은 인연은 이미 당신 가까이 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마음에는 바른 인연이 스스로 다가온다. 법구경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세상에 좋은 인연이 머문다. 증일암경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면 그 인연은 이제 곧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내게도 인연이 찾아올까?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허전하고 사람을 만나도 쉽게 이어지지 않을 때면 더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될 때 저절로 드러난다. 평생 인연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작은 변화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평생 인연이 가까워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진다. 평생 인연이 가까워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맑아짐입니다. 누구나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평소 같으면 온갖 생각이 몰려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텐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잔잔해지고 괜히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지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싶은 날이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이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음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필요하지 않은 걱정까지 끌어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머릿속에 전부 담아두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을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잡념이 줄어듭니다. 없는 문제가 갑자기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늘 복잡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생각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고요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연못가에 제자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에 흙이 섞이면 탁해진다. 흙을 없애려 손을 휘저는다면 물은 더 흐려질 뿐이다. 그저 그대로 두어라. 흙이 가라앉을 때 물은 스스로 맑아진다. 부처님은 다시 덧붙였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다. 잡념을 없애려 애쓰지 마라.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잡념은 저절로 가라앉는다. 이 짧은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은 억지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다음 인연을 맞이할 만큼 성숙해졌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평소에는 하루 종일 머릿속이 시끌시끌한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생각이 가라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걱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단해진 마음이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변화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보는 것이 분명해진다. 마음이 맑아지는 날,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제대로 보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일화 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맑은 마음에는 바른 인연이 스스로 다가온다. 좋은 인연은 내가 찾아 나서는 순간보다 내가 고요해졌을 때 더 쉽게 들어옵니다. 마음이 흐리고 복잡한 날에는 좋은 사람도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맑아지는 날에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인연의 징표들이 보입니다.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 그 변화는 지루함이 아니라 준비됨입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 바로 그때 평생 인연은 조용히 내 가까이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인연과 감정이 정리된다. 평생 인연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변화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이 조용히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을 겪습니다. 한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떠올랐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묘하게 흔들리던 감정, 작은 말 한마디, 함께 갔던 곳, 문득 스쳐 지나가는 냄새 하나에도 마음이 아릿해지는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감정이 조금씩 모양을 바꿉니다. 같은 길을 지나도 예전처럼 가슴이 쿵 내려앉지 않고 예전 메시지를 우연히 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그저 그래, 그랬지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정말 잊은 것일까? 내가 차가워진 걸까? 이런 의문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회복된 마음의 모습입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이 스스로 힘을 잃고 흩어지는 과정이지요. 어느 날 부처님께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오늘은 어땠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요즘은 떠올라도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대가 잊은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 사람 없이도 설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흐려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감정이 옅어지는 이유는 그 인연이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떠날 인연은 억지로 끊는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힘을 잃으며 흐려집니다. 부처님은 자바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것은 흐르고 머무를 것은 남는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잡고 있는 손을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감정을 억지로 되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나간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대의 걸음은 앞을 향해 있다. 과거가 희미해지는 것은 내 걸음이 미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증일화, 함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 바른 인연이 선다. 과거 인연에 그늘이 옅어질수록 앞으로 들어올 인연은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평생 인연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감정이 자연스레 힘을 잃고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억지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시작될 때 평생 인연을 맞이할 공간도 같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마음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평생 인연이 가까워지면 마음속 가장 깊은 변화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에서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누군가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이 흔들리고 내게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외로움 때문에 붙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기분에 맞춰주느라 내 마음은 늘 뒤로 밀려났고 나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살기도 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받아주던 말투가 이제는 마음에 걸리고 무심함을 당연하게 넘기던 순간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진짜 좋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평생 인연이 다가올 때 이 변화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단정한 사람이 좋게 보이고 온기가 없는 친절보다 진심이 담긴 작은 배려를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눈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건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내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인연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잘못 보는 일이 많습니다. 겉모습에 속고 말에 속고 감정에 휘둘립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좋은 인연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잔에는 맑은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린 물은 잔에 무엇이 비쳤는지 볼 수 없다. 맑은 물은 작은 것까지 비춘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면 사람의 본래 모습이 보이고 누가 그대 곁에 머물 인연인지 알 수 있다. 제자는 물끄러미 잔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흐렸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맑아질 때 눈에도 귀에도 진짜가 보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생 인연이 다가오기 전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애틋함보다 진정성을 보고 말보다 마음을 보고 행동의 크기보다 안정감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소리에 속지 않고 행동에 어둡지 않다.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주는 사람을 먼저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수타니파타에서는 마음이 고요한 이는 사람이 진실한 부분을 먼저 본다.
이 말은 내가 고요해질수록 사람의 핵심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화려한 말이나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본래 결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증이라 함경은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르면 사람도 바르게 보인다. 내 기준이 건강해질 때 건강한 인연을 알아보게 되고 불안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잡으려고 하는 인연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평생 인연이 가까워질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계의 기준이 깊어지는 것. 이 기준은 차갑게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곁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을 이유로 인연을 붙들지 않고 불안해서 누군가를 찾지 않으며 누군가의 사랑을 증명받기 위해 고생하지 않습니다. 평생 인연은 허전함이 아니라 단단함 위에 얹히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기준이 달라지는 날, 그날이 바로 평생 인연이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넷째, 혼자인 시간이 편안해진다. 평생 인연이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가장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는 혼자인 시간이 편안해지는 순간입니다. 평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더 흔들립니다. 마음이 허전해지고 괜히 외롭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과거 인연까지 떠올라 더욱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의 타이밍으로 기억합니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잡념이 차오르던 시간으로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 흐름이 달라집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누구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도 괜찮고 밥을 혼자 먹어도 서럽지 않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이 시간이 꽤 좋네. 이런 마음까지 조용히 올라옵니다. 이 변화는 결코 무심함이나 냉정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제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중심으로 서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이건 좋은 인연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내면이 단단해졌다는 표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내 마음이 약할 때는 그 인연조차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새로운 인연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흐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있음이 아니고 그대의 마음이 비어 있음을 보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다.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바른 인연을 맞이할 그릇이 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고요해지는 마음이 낯설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평온해질 때가 마음이 성장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혼자인 시간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속에서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고 기대와 의존이 잦아들면서 감정이 잔잔하게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시작되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내 마음을 지키는 힘도 함께 커집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세상에 좋은 인연이 머문다. 혼자인 시간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고요해진 마음이 바로 좋은 인연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또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이는 어디서든 편안하다. 평생 인연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 위에서 들어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좋은 인연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가장 깊고 확실한 징조입니다. 평생 인연이 다가올 때 먼저 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첫째, 마음이 맑아집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줄고 중심이 잡힙니다. 둘째, 과거 감정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놓으려 애쓰지 않아도 흐를 만큼 흐르고 떠날 만큼 떠납니다. 셋째, 사람을 보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불안한 인연보다 편안한 인연을 선택하게 되고 내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자연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넷째, 혼자인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외로움보다 고요함이 커지고 관계가 아닌 나의 중심 위에 마음이 서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가 조용히 일어날 때 좋은 인연은 이미 당신 가까이 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마음에는 바른 인연이 스스로 다가온다.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세상에 좋은 인연이 머문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면 그 인연은 이제 곧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앞으로도 마음에 닿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눌러주신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